올해 들어서 제가 저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잠정적인 대답을 내보는데도 여전히 그 질문이 살아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두 가지 질문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왜 그것을 원하는가? 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무엇을 원하는가를 또다시 묻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두 가지 질문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결국은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올해 한 해를 살아오고 있다. 그렇게 저의 어떤 내면적인 생활을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 마침 본문이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과 직결되어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말씀의 제목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역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죠. 그때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두 질문을 가지고 극도의 씨름을 했던 분입니다.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하듯이 그런 고통을 쏟아내고 있는 바울이었지만 그래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에서 생기는 그 차이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고백하자면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답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에 저 자신 놀라고 있는 그러한 지난 한 10개월, 11개월이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원하시기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세상에서 피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유독히 원하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피상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것은 원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것을 하나 좀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 20억이나 30억쯤 여윳돈이 있어서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한다고 크게 보시는 분도 있고 작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억이나 3억이 있어서인지 그게 적절한지 20억이나 30억이 있어서라는 전제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런 좀 큰 여윳돈이 있어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노후까지 생활비 걱정 안 하고 1년에 한 2번 정도는 좀 긴 휴가 여행을 다녀올 수 있고 그리고 남들에게 돈을 써야 할 때는 좀 쓰는 것처럼 쓸 수 있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원하는 것의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바라자면은 자녀들도 그 비슷한 경지에 신속히 올랐으면 하는 나보다 더 이른 나이에 그런 경지에
올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싹을 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민되시는 분들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런 여유 속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남들의 인정도 받고 살면 좋겠다. 때때로 남들이 박수도 쳐주고 칭송도 해주는 그런 삶이라면 뭐 더 바랄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이렇게 눈에 띄는데요.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뭘 원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렇게 절세 미남을 원하거나 절세 미녀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좀 밉게 생기지 않은 사람 정도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원하시죠? 또는 좀 처지지 않는 학력, 그리고 대기업이 아니라도 좀 안정된 직장, 그래서 다수의 경제력을 가졌거나 앞으로 어느 정도는 경제력이 보장되는 그런 사람, 여기에다 뭐 더 붙이면 취미가 같아서 취미생활을 같이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말만 하면 서로 마음이 통한다든가 뭐 이런 조건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감동을 안 받는 걸로 봐서 다른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결혼한 지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 짚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런 것들을 좀 원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이 도식화된 피상적인 원함이 아닌가. 그런 우리들의 그 원함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마음 끓이고 때로 속상해하면서 실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이 절대로 가치가 없다거나 쓸데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과연 최고의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최고의 가치를 둘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난 뭘 원하고 있는가? 뭘 원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보자는 뜻입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대략 80은 넘어서 죽으면 좋겠다. 그리고 허락하시면 90을 넘어서면 뭐 그렇게 더 바라지 않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그때까지 물질 걱정 없이 살다가 큰 병에 걸려서 자기도 고생하고 가족도 고생시키고 이런 거 없이 그저 편안하게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요즘은 나이가 들어도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죽었을 때 얼굴이 참 평안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런 생각들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바랄 수 있는, 적어도 피상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바라는 그런 소원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좀 추가가 되죠.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20억, 30억을 포기하고라도 신앙을 택할 것이냐, 자녀들이 안정보다는 신앙을 택하기를 원하는가, 세상 기준을 뒤로 하고 신앙 최우선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기를 원하는가, 곱게 평온하게 죽어가기보다는 신앙 때문에 비참한 죽음도 원할 수 있는가, 이런 도전을 우리 믿는 이들이 받게 되면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원하기에 이렇게 살고 행동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볼 만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모세가 원하는 게 나오고 있어요.
모세는 좀처럼 자기 개인적인 소원을 얘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개인적인 소원, 자기가 정말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40년 광야 생활 동안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이 지척에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 바로 건너편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그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서 그 땅을 보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원이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권리를 가진 사람 한 사람만 꼽아라 그러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모세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땅에 들어가서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분이 언짢으셨던 것 같아요.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다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좀 기분 나쁘신 표현이죠? 근데 이런 대답을,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모세는 또 기분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성경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똑같은 이유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그 이유를 오늘 2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왜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않으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하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해서 나까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야.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모세의 해석이에요. 못 들어가는 그 이유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이 똑같은 이유를 신명기에서 1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유명한 이유가 있죠.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냥 얘기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무리바 샘물 사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불러내셨습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 놔뒀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이토록 기갈이 들도록 목이 말라서 죽어가게끔 만드시는 그 하나님 원망합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세가 위기 상황임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라. 다 모인 자리에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때 모세가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모으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명령하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어요. 말로 하라 그랬어요.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하라 그러셨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로 2번 쳤어요. 제가 그 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접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팡이는 오른손에 들었는데 왼손을 들으셨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팡이를 든 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지팡이 길지 않습니까? 그 긴 지팡이를 그 손을 들어서 반석을 탁 2번 쳤어요. 어떻게 포스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것에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1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근데 하나님이 반응이 이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모세가 자기를 돋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팡이를 들어서 탁탁 치는데 2번 치는데 백성들이 그 모습에 감동이 돼가지고 모세를 집중하게 된 거예요. 모세가 돋보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돋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모세에게 진노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 그리고 모세가 단 한 번 무리바 샘물 그 사건, 말로 명령하라 그런 것을 지팡이로 2번 쳤다는 것,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못 들어갔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뭔가 좀 석연치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완고하신 분인가, 굳어 계신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충성을 다한 믿음의 사람 모세에게 모세의 죄도 아닌 백성의 죄를 뒤집어 씌우시는 그런 냉혹한 분이시란 말인가? 아니면 단 한 번 좀 과도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징벌하시고야만은 조그마한 아량도 없으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조금도 은혜를 베푸실 줄 모르는 그렇게 가혹한 분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들다가 이전에는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이제 우리 매일 성경 따라서 신명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이 장면에 부딪히면서 생각이 자꾸 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실 속에 금방 명시적으로 눈으로 금방 드러나지는 않지만 뭔가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신명기를 읽다가 몇 절 못 가서 4장 7절과 8절에서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이 보였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실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모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리고 그런
대답을 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단호한 거절을 듣고 난 다음에 다소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곧이어서 그 의미를 금방 깨달으신 것 같아요.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7절과 8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모세가 단호히 거절당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고백이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셨다.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그랬고 어떤 때는 멀리 계셨다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 곁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거절당한 직후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내 곁에 계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거절되면 그것도 정면으로 거절됐어요. 내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거절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토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거절 직후에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 내 옆에 계신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잠깐 후에 하나님의 거절하시는 뜻을 모세가 발견한 것 같아요.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7절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것도 기도할 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세의 결과를 봤을 때 모세가 깨달은 것은 이거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절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제 버전으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모세야, 너는 이제 노년이다.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땅의 것에 너의 관심과 소원을 묶어 놓으면 안 돼. 모세야, 너는 나와 영원히 살 사람이야. 내 끝없는 이 광대한 나의 세계가 다 너의 거야. 나는 네가 잠시라도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매이지 않기를 원한다.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내 곁에 있지 않았냐? 저 보이는 저 땅 넘어서 나와 영원히 거할 영원한 땅, 그 땅에 나와 함께 거하는 것을 잊지 말라. 이런 침묵으로, 거절을 통한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의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제 딸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 친구가 많은데 그 친구 중에 누가 제일 좋으냐? 누구하고 제일 친하냐?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누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동창이에요. 1학년 때부터 같이 지냈던 동창인데 자기와는 아주 다르답니다. 아주 다른데도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얘기를 하든지 안 하든지 마음이 편안하고 통한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제 친구들 생각이 났어요. 저도 뭐 친구들이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 중학교 동창이 제일 마음에 남아요. 함께 있는 그것만으로 행복한 친구. 옛날에는 만나서 뭐 1시간 막 이렇게 되도록 얘기 안 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그냥 얘기 안 해도 서로 통하고 옆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평안한 그런 친구.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들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믿음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뭘 기도했을 때 들어주시면 원활하게 주고받으면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일까?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주든지 받든지 안 주든지 안 받든지 그거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최고의 만족할 수 있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냥 같이 계시다는 것 그거 하나로 평안이 누려지는,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세계가 있는데 왜 가나안에 매이느냐? 그런 것을 마지막 거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8절도 그래요. 8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오늘 8절 마지막 절 8절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섭리가 공의롭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로 공정하지가 않죠. 모세만큼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그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는데 모세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문제를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으로부터 풀려고 하지 마라. 대신에 내가 함께 한다는 그 사실로부터 풀어야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동안의 수건이었던 그 일이 눈앞에 있어서 가나안에 매일 뻔한 모세, 그 찰나에, 그런 잘못을 범하려는 찰나에 하나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매이지 말라. 지적해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선포하는 게 7절과 8절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나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절당함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세계, 정말 공의의 하나님의 세계를 오히려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거절, 최고로 충성된 일꾼 모세를 향한 단호한 거절은 하나님이 나는 결백하기 때문에 너의 티끌만한 죄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를 향한 정말 더할 수 없는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한시라도 떨어지지 않고 두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를 정말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토록 단호한 거절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저도 상상을 해봅니다. 이 대목을 이제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하다가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제 마음껏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상상을 해보니까 정말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서로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제가 그만큼 큰 사랑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크게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제 평생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으며, 그런 소원을 또 가져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거절과 이 7, 8절의 모세의 재응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영원히 아름답다, 그런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도 그런 세계로 부르시는데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다시 생동감 있게 질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요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모세처럼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침묵으로 계셔도 내 곁에 계신 것, 그거 하나로 정말 마음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풍파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러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정말 다시금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진지하게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요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질문하게 해 주시옵소서. 질문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세처럼 성숙한 믿음의 세계로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 분,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